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누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듣는 자가 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에 나온 건데요.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우는 거,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때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과 예외 부분까지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있었던 기억을 말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할 때, 그죠?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말을 들을 때는 듣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가 자꾸 빠지거든요, 내용들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내 말을 전해줘라고 해서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때 내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목회자들 중에 자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팍 구비를 사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뺏기죠. 거기서 요거 조금 이래가지고 뺏겨요. 뺏겨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없겠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돈 얼마 내면은요, 그냥 한 달치 설교를 막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참 그게 좀 아직도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나. 근데 이제 그래서 설교를 보내주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조금 보태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설교든지 얼마든지 이제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참 그거는 많이 회개를 이렇게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인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나쁘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베껴서 자기 말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처럼 남의 설교를 자기 설교 마냥 하는 목회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고, 또한 그 교회 성도들도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눈을 주시고 또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베낀 적이 없습니다. 베낀 적이 없고 참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참 해주신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남이 한 밥 이렇게 얻어다 먹이고 저는 직접 지은 밥 먹인다고, 맛이 있든 맛이 없든지 간에 직접 한 밥 먹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진짜 연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설교를 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참 이게 많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그 느낌이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거. 뭐가 있는데?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넉넉하게 되고 빼앗긴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열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택하신 자 외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죽어서 사는 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살아야 구원에 얻는 거죠. 그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넉넉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전부 하나님이 여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여기도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게 이런 거.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읽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넉넉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넉넉하게 되는 거죠. 세상 만사가 또 다 그렇고 인간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의 운행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없는 자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지 귀와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아서 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앞만 말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걸 알고 깨닫고 그걸로 성경을 보고 그걸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점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펴봐도 저기를 펴봐도 다 그 이야기구나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은 잘수록 늘고요. 말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진리를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읽을 때도 설교를 들으실 때도 뭐 하냐면 이걸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기 위해서 들으셔요. 이걸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질문도 받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뭐예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또 그에 대한 답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보내셔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주신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고 천국의 비밀이 더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총 3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3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돈을 달라 하겠어요? 뭐를 달라 하겠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구걸하는 사람들 말고 저한테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와서 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예요. 진리예요. 예? 그걸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뭐 돈 달라 그러면 돈 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그런데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문맥을 잘 보시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뭔가를 구할 거 아니냐고요. 그때 뭐 하라고요? 주라고요. 그래서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줄 것이 있어야 되죠. 네. 우리가 가진 거에 뭐예요? 우리가 가진 건 진리입니다.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 구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게 진리이며 하나님의 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진리라면 그걸로 사람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살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진리가 아니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묻거든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 말해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잘 없죠.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죠. 예전에 저 아는 보험 영업사원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있어요. 젊은 여자인데 그 제자 옛날에 가르쳤던 애거든요. 걔가 이제 보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괜찮은 보험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대요. 맨날 보험하는 사람들은 맨날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떠냐, 이런 보험이 있다, 저런 보험이 있다, 맨날 이것만 했지. 누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보험을 들고 싶은데 괜찮은 보험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줘.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무슨 준비를 하라 그래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소망. 그걸 묻는 자들에게 진짜 쉽게 말해서 천국 소망. 그걸 묻는 자들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래요? 말해줄 것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버오버 하지 말고 딱 잘라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진리를 안다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자들은 믿는 자들, 어떤 자는 안 믿는 자들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말해줄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자, 또한 우리가 말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임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며 내가 진리를 가진 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술 안 마시면? 담배 안 피고 거짓말 안 하고 뭐 그런 거 안 하면?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던데.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걸 확실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전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너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다 보면 현실 세계를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나라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술 안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죄 안 짓고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맨날 목사님들 할까 세상은 다 악마고 전부 그러지. 안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다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어설픈 그런 착한 행동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 전도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와가지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냐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묻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답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럼 뭘 가진 게 있어야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할 거예요? 뭐요? 진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그들이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달라. 가져가면 안 돼, 내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아파이테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값을 요구하다라는 단어. 값을 요구하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가져갈 때, 그거에 상응하는 값을 달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누가 내 것을 가져가면,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에 대한 값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가져갈 때 그냥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복음 전하라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뭘 하란 소리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이 사실 조금 모순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럼 아무것도 대가도 안 받고 일했어요? 아니잖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돈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돈괴를 맡아야 할 사람을 따로 둬야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지처럼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괴를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로 많은 돈이 있었고, 자, 사도 바울도, 야, 누가 자비량하냐? 군사가 왜 자기 돈으로 이 사역하냐? 이게 뭐냐면, 너네 왜 나 쓸 거 안 도와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도와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져가는 자에게 네 것을 가져가. 네 것이 뭐예요?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걸 가져가는 자에게 뭘 하지 말라? 값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돈 달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알아서 주니까. 예? 알아서 주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잘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안녕하세요예요. 근데 단순하게 가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말해라. 그러면 그들 중에 평안을 받을 자가 있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뭔 평안을 주고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놓고는 대답도 안 듣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근데 평안을 받는다, 평안을 준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럼 그 복음을 받을 자가 그 집에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 받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삭슬,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불쌍해서, 어떤 때는 고마워서, 어떤 때는 참 애잔해서,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좋아서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무작정 감사한 마음으로만 도와주는 거 아니고 때로는 짠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참 안타까워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감정으로 갖고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요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 대가를 받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점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먼저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발적인 헌신마저도 금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이 갚게 하시고 헌금 조금 내면 조금 걷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심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많이 심은 자, 그들은 많이 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아직까지 적게 깨달은 자는 적게 낼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과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인색하지도 않게 은혜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왜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니까 그걸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던 작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자들. 왜요?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도와주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과 여러 수단과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려니까요. 복음을 돈 받기 위해서 팔자 고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채워주시는가,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엄청 풍족하다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아요.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또 이것도 다 은혜죠. 아내 안 만났으면 혼자서 살았으면 지금 생활 만족할 수 있었겠네. 그렇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전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여러 모양으로 채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일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도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구절에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분 좋으면은 그냥 아무 대가도 안 바라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 취업하고 좋은 일 있고 이러면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이런 게 있는데 주는 대로 받는 거. 근데 이게요, 율법에 나오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는 동해처벌법. 그것도 역시 받고자 하는 대로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황금률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은요, 뒤에 나오는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네. 또 바로 앞에서 이거 지금 오늘은 31절이잖아요. 34절 바로 뒤에서 바로 앞에서는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주라 그러더니 바로 뒤에서는 받고자 하는 대로 꿔주지 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참.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대접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에게 대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건 이제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배울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6장 36절에서 37절 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뭐냐?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않으시며 정죄하지 않으시며 용서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길 원해요? 용서해 주길 바라고, 정죄받지 않게, 비판받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사람에게 뭐예요? 한번 해봐. 그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마.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비판 안 하면 그 사람이 나 비판 안 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화 속 세계에서 살지 마세요. 내가 정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정죄 안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던가요? 아닌데? 아니던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길 원하면 너희도 용서해 줘.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 자가 가서 뭐예요?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한번 대접해 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악과의 효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처럼 살 거 아닙니까? 자, 나는 김광민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될 거예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김광민 목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뭐 해야 돼요? 김광민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면 이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담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벗었다고 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벗은 거 갖고 뭐라 한 적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벗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입히시는 분인데 벗은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아담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해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선악과 하나님처럼의 효과를 따라 오해된 하나님처럼 살기 시작해요. 그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아담 후손들이 뭐 좋아해요? 법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부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버렸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아버렸네. 그러면 선악과의 효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뭐 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비판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그 선악과의 효능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하게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였음을 듣고 또 듣고 확인하면 할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 같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삶을 통해서 배워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면, 아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을 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만큼의 사랑과 그만큼의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참아보지 않은 사람은 비판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로 살아본 사람들, 부자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부자의 마음을 모른대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소득세를 거의 50% 가까이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그러면은 자기가 돈 받으면 반이 세금으로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 몇 프로,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무비판, 완전한 용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도 대단한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구원 안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구원 안 시켜줄 거야, 막
선방용도 아니고 이거 하면 복 줄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뭐하라고요? 배워보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은 잘못도 작은 서운한 것도 수십 년을 울고 먹고 십수년을 울고 먹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거 그거 갖고 틈만 나면 그때 그랬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용서하래. 해보긴 해보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죠? 잘 되세요? 안 되잖아요. 때만 되면 뭐 요만한 것만 건수만 생기면 다 옛날 것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써먹는데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거. 용서를 해봤더니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알 거냐고. 그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유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은 우리 그런데 한번 손해봐 보면서 아까워 죽잖아요. 그거 아까워 죽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걸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참 이게 아들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부모가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참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를 셋을 이렇게 뭐 거의 도움 없이 이렇게 키웠습니다만 완전 또 도움을 안 받았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서운해 하실 거니까. 근데 키웠는데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생각도 안 날 만큼 힘들었어요. 힘들다 뭐 그런 힘들어 이런 것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셋을 막 이놈 울면 달래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야 이렇게 키웠겠구나 배우는 거죠. 또 아버지의 삶을 살아보면서 아버지들이 짊어진 그 짐이라는 것이 진짜 엄청난 거구나 한번 배우는 거죠. 안 겪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안 겪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엄청난 거구나. 우리를 속량하신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찬송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용서하시면서 비판을 참아가시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값을 치르라 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